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임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리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부를 찬양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다윗이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했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함께하는 그 기쁨,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기뻐 반기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하는 그 기간 중에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기쁘고, 그리고 우리 화원교회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의 삶 되기를, 또한 우리 화원교회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크고 광대한 꿈을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를 향해서 그 크신 발을 벌리고 계신다는 그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며 이제를 두루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찬양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저희들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영의 음식이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한 찬양 대원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영혼이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귀한 찬양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 목사님에게도 도와해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열게 하셨으니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힘 되시고 내일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한 기쁘게 하나님께는 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한 번의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찬양할 때에 준비하신 헌금을 오늘 따로 이렇게 헌금을 할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아동부가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안에 우리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과 모든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해 주시어 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한번 바라봐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눈도 좀 한 번씩 맞춰주시고, 어떤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상태라고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은 옆에 계신 분들의 상태가 오늘은 좀 더 평상시에도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 베이스 기타를 처음 잡아봤어요. 우리 찬양단원들한테 우리가 9월 중에 찬양 예배를 한번 준비를 해보자. 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한번 준비해보자. 그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베이스 기타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노는 베이스 기타가 하나 있으니 제가 한음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 저는 열심히 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져 더욱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마음이 상당히 좀 바쁩니다. 할 건 많은데요. 시간에 벌써부터 쫓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따 지금 광고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뒤에 명절 예배 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 예배 예문 가져가셔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전면으로 된 것도 또 단면 하나씩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다 올려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명절 관련해서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다음 주 수요 예배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없고요. 주일날에는 저희 이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고요. 점심 식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이 예배에 관련된 사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말씀 묵상 또 성경 통독하는 것은 명절 기간에도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명절이라고 안 오시는 거 아니니까요. 혹여나라도 명절에라도 오시면 준비된 우리가 되어야 하기에 매일 말씀 묵상과 맥제인 성경 통독은 명절 기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바쁜 와중이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이신가요? 김인자 집사님 생신이 그쵸? 네, 오늘이신데 저희가 오늘은 축복합니다 찬양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늘 김인자 집사님 생신이니까 우리 서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사님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계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얻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셀트리온의 이정진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기업 강연이나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무슨 수저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본인은 이제 아버지가 연탄을 파시는 분이었대요.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멈추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겐 주어진 살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루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49살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시작할 때요. 그 당시에 이 제약회사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렇게 쥐고 있어서 그 틈을 파고든다는 게 결코 쉬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장님은 약학대학을 나오거나 제약과 관련된 일을 해보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저 자기가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그 흐름을 쭉 보니까 이거에 뛰어들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일을 시작했고 그 일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죠. 제가 이분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답을 잘 모릅니다. 답을 잘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고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확실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난 이야기,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이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근본되고 가장 핵심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얼만큼을 말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지 사실 이 삼위가 한 분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창조주가 창조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그 권면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남몰래 감춰두고 혼자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드러내기 아까워서, 혹여나 남이 볼까 부끄러워서 나만 몰래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놓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의 평생에 있어 다윗이 가장 잘한 거라고는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목동으로 태어났어요. 형들과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고요. 그가 뭐 정치를 알겠습니까? 전쟁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점점 성장하며 그 나라가 점점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정말 초라한 사랑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랑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랑에는 반드시 전심이 들어가야 되고요, 진심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정말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옳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 자기를 내세우는, 속으로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겉으로 감히 드러내진 못하지만, 큰 소리로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지만 그 마음속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마음, 진심의 마음,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부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푸른 풀밭을 향해, 늘 쉴만한 물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죠. 사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부끼리도요, 다툴 일들이 생기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때로는 반목하게 되고요, 때로는 갈라지게 되고요, 때로는 깨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참아줌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예수님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7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정말 7번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시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용서에 대해서 잘 봐야 될게요. 이 베드로가 처음 말한 7번의 용서도요, 서로 다른 잘못에 대한 7번의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잘못에 대한 7번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한 번 용서해 줬어요. 또 속였어요. 2번 용서해 줬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속인 거에 대해서 7번.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랑 어깨를 이렇게 탁 부딪힌 거죠. 어깨를 굉장히 세게 부딪혀갖고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단 말이에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어깨를 딱 부딪히고 뒤로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한테 똑같이 화를 내고 승질내고 시비 걸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순간 저 사람이 앞이 안 보이니까 저 사람한테 향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과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죠.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군가 나랑 부딪혔는데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안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먼저 보게 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대단히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히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앞을 볼 줄 모르는 우리였는데, 정말 천지분간 못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거죠. 먼저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위해주며 기도해주며 세워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봤었는데, 이사야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그런 곳, 주의 그 거룩한 곳, 주님의 거룩함이 그 가득한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런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삶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 멋진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사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찬양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영혼
다음 찬양은 내 마음 다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을 했었는데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내 마음 다해 라고 찬양을 하면 그 뒤에 이제 중간 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 다해 이렇게 하면 내 마음 다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원래. 네,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해. 사랑 기뻐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이름만 대신해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해가 신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앞서가며 이름만 대신해 늘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해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해가 실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주세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할 건데요. 그 마지막 찬양이 조금 느린 찬양이에요. 많이 느린 찬양이에요. 제가 많이 느린 찬양을 마지막에 끝낸다고 하니까 유소라 집사님께서 왜 마지막 끝낼 때 좀 신나게 기쁘게 하면서 끝내지 왜 이렇게 축 처지는 걸로 끝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성향이 여러분 보실 때 막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세요. 막 얘는 좀 어둡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세요. 저는 약간 좀 어두운 타입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나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 이제 신앙의 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대충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겠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찬양이 가끔 떠올라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찬양이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고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뽑게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보호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거룩하시는 종이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될 모든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